그리스도교는 왜 언제 박해받았나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서기 1세기에 탄생을 해가지고 박해받았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죠.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의 신으로 들어왔고 에트루리아의 신비주의도 로마로 들어옵니다. 유피테르, 유노, 비너스, 그리스의 신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로마의 신으로 바꾸는 이게 바로 로마의 종교였어요. 그러다가 카이사르 이후에 황제 숭배 사상이 도입이 됩니다. 다신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황제도 하나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스 문화가 로마로 들어와서 영웅이라고 하는 인간이 반신반인으로 돼가지고 신격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와 아구스투스가 신격화되고 동방 지역에서 황제 신격화가 강조됩니다. 자, 동방 지역이라는 것은 지중해 동쪽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로마 지방은 이런 경향이 약했는데 지중해 동쪽 지방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시저야들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원로는 그를 신의 지위로 올리는 것을 공식 승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파라오였어요. 신의 아들이면서 신인 이런 존재로 격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종교였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죠.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는 오르페우스 비교라고 하는 비교가 있었고요. 디오니소스 비교가 있었고 데메트르 비교가 있었고요. 이런 비밀교들이 많았습니다. 비밀교라는 게 교리가 뭔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교단들을 비교라고 불러요. 또 미트라교, 마니교, 조로스터교의 또 일파기도 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의 바리새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에세네파와 초기 기독교가 비슷했죠. 이런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또 신흥 종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니까 이집트에 가면 세라피스 신앙도 있었고 디오니스 빌교 뭐 다양한 종교들이 이렇게 있었고 동방에 들어오는 신흥 종교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부조가 있는데 이 미트라의 무적의 태양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원반, 태양 원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후광 들어가죠. 무적의 태양신 같은 신앙들이 로마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때 유대교의 일파였던 기독교라는 종파가 동부 지중해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기본적으로 박해가 없는 게 로마 제국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받았다 많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박해도 있었죠. 가장 유명한 게 네로 박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록에 의하면 나라가 잘 나갈 때는 박해가 별로 있지 않았어요. 64년 네로의 박해부터 211년 septimus 세베르스 황제 치하까지 순교자는 거의 12명이다. 근데 카톨릭에서 칭하는 건 굉장히 많지만 특히 12사도들이 여러 군데 가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로마 제국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전승일 뿐이지. 기록에 나오는 순교자는 겨우 12명입니다. 그것도 사제였을 뿐이다. 그런데 언제 순교가 집중되냐? 바로 군인 황제 시절에 데키우스 황제 시절에 처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박해라기보다는 로마의 말을 따르지 않는 로마의 불순분자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가 아닌 사회 운영의 측면에서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연지세 같은 박해가 전혀 없다가 군인 황제 시대에 가면 박해가 이루어지고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는 아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걸 대박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교회의 파괴와 성서가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기독교는 이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됐다.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겠다. 이때 최초로 성직자가 아닌 개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박해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박해 이유가 뭐냐? 사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국가 시책에 따르지 않는 불평불만자였다. 그리고 유대전쟁도 사실 그랬고요. 또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습되는 군대가 세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국민이라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하게 되고요. 근데 모든 기독교에서 그러냐? 그렇지 않았죠. 일부 종파에서는 그랬다. 또 성만찬 모임이 식인 풍습을 가진 걸로 오해됐다는 거예요. 먹어라 내 몸이라 마셔라 내 피. 이게 전형적인 식인 풍습 같죠. 그런 이들로 오해됐고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를 인식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신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신만 따르니까 무신론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박해를 굉장히 이제 강조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이 카타콤베라는 게 있죠. 카타콤베는 여기서 지하에서 몰래 기도를 드리고 했다.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카타콤베는 몰래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무덤일 뿐이에요. 지하 무덤. 고속도로변에 있는 지하 무덤이에요. 당시 흔했던 그냥 지하 무덤인데 어쨌든 뭐 아버지를 여기다 모셨으니까 가서 기도하는 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기도를 드렸다. 박해가 있어서 그거 사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서유럽에 성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박해돼서 순교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박해가 많았던 걸로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성인 숭배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동부지중해를 중심으로 확산이 많이 됐어요. 그 확산된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구조를 도입합니다. 유대교와 성서가 잘 거쳐져 있죠. 그거를 도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영적 탄생, 부활, 신성과 인성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들여오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했어요. 유대인한테만 그리스도교가 갔다면 이렇게 확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교 확산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율법을 안 따라도 돼. 할례를 안 해도 돼. 세례만 하면 된다.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확산이 되게 된 거고 입교, 세례, 메시아의 기적, 핍박과 죽음, 부활과 하늘 보좌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다신교 사상에도 많이 있었어요. 헬라인에게 아주 익숙한 서사 구조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 있었어요. 여기 가면 그리스도교 단체에 가면 답을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때로는 여기 가면 직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제란 직업이 생기기도 하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평등주의 사회예요. 물론 완전하게 평등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평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급 구조에서 하층민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많이 가입하게 됐죠. 특히 중요한 건 로마가 약해지고 피폐해졌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취했다는 거죠. 로마가 오현대 시대에 잘 나갈 때는 그리스도교가 확산되지 않죠. 이 종교란 것은 전쟁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던 어려운 상황에서 확산되기 마련인데 바로 그 군인 황제 시대가 결정적으로 로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 종교단체가 감싸 안는 그런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고 마니교나 미트라교나 이쪽에 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